다음은 설법 순서입니다. 화타원 교나정 교우님을 모시고 성주괴공 흥망성쇠에 대한 설법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독한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살짝 이 체력이 저하돼가 어지럽기도 하고 해서 조금 힘든 상태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좀 더 많이 추워졌죠. 추워지면 당장 이 몸은 바로 알아보고 움츠려지고 금방 따뜻한 옷을 또 입고 갑자기 교당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또 묘하게 한 또 경계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안 그러시구나. 아이고 저만 그렇구나. 방금 그렇듯이 이 노래 가사처럼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정말 노란 단풍 은행잎이 정말 예쁘다 하고 했던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가로수 잎이 떨어져서 그 잎들이 어디로 갔어요? 비닐에 탁 쌓여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천지의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눈앞에서 이렇게 현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주괴공이고, 그죠? 성주괴공.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제가 비닐봉지에 사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간 것이 끝이냐? 그것은 때로는 땅 속으로, 때로는 또 불에 태워서 또 어떤 기운으로 많은 것들이 흩어지고 그것이 다시 변화되어서 또 봄이 되면 또 나무 가지에서는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단풍이 졌다가 또 공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방금 오늘 설교 제목에 이거는 마음공부 책자에 나오는 제목이라서 성주괴공 흥망성쇠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주괴공과 흥망성쇠를 피부로는 느끼지만 마음으로 확실하게 이것을 느끼면서 생활에서 삶 속에서 이게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결국은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요즘 올해 우리 에이펙으로 경주가 굉장히 떠들썩했죠. 이 경주를 가보면 이 성주괴공이 확 이렇게 저희 눈앞에 펼쳐져요. 저는 특히 이제 경주에서 간사 생활도 했고 1년에 평균 한 번 내지 두 번은 아마 20, 30년 사이에 계속 갔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경주를 좀 인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좋아하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가본 곳이 그곳인 것 같은데 특히 그 양동마을이라는 그곳을 가면 옛날 그 대갓집과 초가집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 요즘은 세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양동마을을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본 분도 계실 텐데 그 환경을 보면 이 성주괴공의 모습 경주의 특히 최진사댁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얼마나 부하게 오랜 세월을 300년의 세월을 가게 하다가 이제는 그곳이 어느 정도 식당이 되고 관광 코스가 되고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성주괴공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의 변화 과정을 이룰 성자라는 것은 태어났다, 나타났다, 생명이 태어났다 이럴 때도 성이라고 이제 시작할 때를 이 신라 왕국이 생길 때를 성 그렇게
한참 번창했던 것을 머물주, 성장해가 머무는 거. 우리 아이들로 치면은 이렇게 갓 태어나가지고 막 성장해서 청소년 시절은 좀 머무는 것 같죠. 이 장년기가 오기 전까지. 근데 이럴 때를 주라고 합니다. 성주. 근데 지금 저희 이제 어느 부분들은 괴로 가고 있죠.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어요. 이 우주가 그렇듯이 그 흥망성쇠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주로 표현할 때 흥망성쇠라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성했다가 쇠했다가 그러는 것들을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성주개공은 만물과 인간의 모든 변화되는 과정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오늘 이 주제에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공부 책자 이 부분은 지난 9, 10, 11월, 12월까지 이런상 진리가 계속 연장되고 오늘 마지막 이런상 진리에 공부 이제 자리가 흥망성쇠, 성주개공 이렇게 이제 나와서 제가 주제를 삼았는데 이것은 이런상 진리의 또 다른 표현이고 이런상 진리의 다른 표현이지만은 또 여기 교리에서 딱 한마디로 이런상 진리를 표현해 보면은 오늘 배우는 진공 묘유의 조화. 이것이 이런상 진리를 딱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진공 묘유의 조화. 오늘 본문 중에 끝자락에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런상의 진리니라. 여러분들 이 이런상의 진리를 공부하려면 머리가 멍하죠. 여러분만 멍한 게 아니라 교무도 멍해요. 이런상의 진리를 표현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이 이런상의 진리를 결국은 내 생활에서 뭐 한다? 공부한다? 그렇죠. 여러분, 원불교는 복 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복도 받으면 좋죠. 원불교는 은총을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 가면은 하나님의 은총, 그러죠.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내 삶에 내 삶에서 사실적으로 쓰도록 하시는 게 이 공부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런상의 진리를 잘 모르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이것을 알아야 실생활에서 활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당에 다니는 어쩌면 이유가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주의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상의 진리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공묘유의 조화. 이것을 내 생활에서 이제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몇십 년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공부를 뭔가를 해. 근데 이 정확한 이치를 접목시켜서 실생활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대충 공부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은연자재한다. 이걸 한문 그냥 쉽게 한문을 풀어보면 진공은 참으로 비어있다. 이건 제일 앞에 이런 장에서 비었죠. 없는 자리. 방금 읽었을 때 대소유무가 없는 자리, 생멸거래가 없는 자리. 없는 자리는 자리는 없는 그곳을 말할 때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고 머리로서 날마다 법문을 유튜브를 들으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끝까지 뭐 한다? 학문만 하는 거예요. 학문만. 근데 이 진공의 자리를 끝없이 생활에서 뭐 한다? 생활에서 활용을 할 때 이 사람이 생사가 해탈이 되고 생사 자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이 틀 속에서 이른상의 진리의 이치 속에서 공부를 안 했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 구격에 맞춰서 제가 아침에 늘 좌선을 입증을 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늑골을 펴시고 이 하는 이유는 대종사님께서 자선법에 그 틀을 딱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틀 속에 이미 익숙해져 버려야 돼. 그래서 그냥 앉으면 그렇게 되도록 제가 할 때마다 반복하는 이유는 아직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탁 들어가면은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은 마음을 챙기면은 바로 그 자리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른상의 진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이유는 죽는 날까지 나는 이른상의 진리를 공부하러 이곳에 왔고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러면은 오늘 이 핵심된 내용 진공묘유의 조화를 반드시 이해하고 더디지만 꼭 실행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진공을 그동안에 없는 자리 공부를 했는데 그 없는 자리는 뭐라? 우주 만유가 태어난 자리. 이 만상이 다 지금 어디에 있냐? 그 없는 자리에서 나왔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밝아서 보여 지금. 그래서 그 없는 자리에서 나와가 어떻게 된다? 성주계공으로 변화되어 가고 흥망성쇠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이 만물들은 이렇게 조화롭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표현해 주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한 가지 더 진공으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진공. 참으로 비어있다. 참 진짜 빌공자. 무엇이 비어있다? 이 만물의 본바탕이 본래 참으로 비어있다. 그럼 그 빈 자리를 성자들은 어떻게 한다? 매번 쓸 때마다 심인으로 한다. 도장 찍듯이 똑같이 그 마음 자리를 딱딱 찍는다. 경계마다. 근데 이 중생들은 뭐다? 중생들은 본성이 본래 그 진공인데 쓸 때마다 가려. 무엇으로? 업습으로 가리고 내 아는 것에 가리고 나의 과거의 업력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무명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제일 경계마다 뭘 공부해야 된다? 진공을 바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에 무시선법 여러분들 작년에 수없이 외웠죠. 그 선자리 성품의 자리를 들어가려면 뭐부터 하라 했습니까? 진공으로 그렇지. 그것이 바탕이 돼야 돼. 이것을 매 순간마다 이것을 놓치고 내 머릿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까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 입으로 공부하는 사람, 인과를 무시하고 우리 참회문 마지막에 근래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히 출현하여 인과와 계율을 무시한 요즘 현실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머리로는 똑똑한데 자칭 도인이라 하면서 인과와 계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진공만 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공부하는 사람. 우리 공부는 그것이 아니야. 반드시 진공으로 체를 삼아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진공으로 체를 삼아서 중요한 것은 묘유로 용을 삼아 어디까지 작용해야 된다. 작용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저 자리가 뭔지 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죠. 아마 365일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 들은 것에서 실제 생활의 경계를 당해서 진공으로 체를 삼아가지고 그 묘하게 일어난 그 마음으로 바르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입으로만 이제 하는 사람은 옆에서 한번 쫙 이 쫑긋을 주시면 돼. 예. 입으로 하지 말고 보여라. 주변의 사람들. 예. 우리는 학문 정도는 학문하러 여기 온 게 아니야. 학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인이 되려고 왔어. 어떻게? 실생활에 잘 사용해서 지혜와 복락을 이 곳간에서 끊임없이 생산하러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공으로 체를 삼아야 되는 것은
매 경계마다 70상짜리의 그 자리를 무슨 자리? 유무도 없고 생사도 없고 선악도 없고 나고 죽는 것도 없다는 그 본성 자리를 돌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왜? 어떻게? 죽기로 해야 돼. 죽기로. 안 돼도 또 해야 돼. 이것을 채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 단계가 묘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냥 비어있다 했는데 수시로 묘하게 올라온다. 그죠? 수시로 순간순간 올라와. 제가 입증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에 무슨 갑자기 뭐가 툭 들어와. 무슨 경계가 내 안에서 스스로도.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묘한 것이 올라와. 묘하게. 분명히 은행잎이 어디로 탁 하고 떨어졌는데 묘하게 그때가 되면은 올라와. 인과의 작용으로 올라와.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천도품에서도 죽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이 만물들이 다 성주개공으로 변화되어서 그 인연의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훅 올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묘하게 올라오는 마음을 그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아차려야. 여기 여러분들 핵심이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거는 조금 놓칠 수는 있어요. 근데 경계를 탁 오면은 뭐부터 해야 된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알아차리지 않고 진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성인들은 재불조사들은 매 순간 경계가 오기 전에도 진공으로 이미 채를 삼고 있고 그러니까 경계가 와도 이미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딱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경계가 와야 탁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한참 저질러 놓고 육근 동작으로 저질러 놓고 나중에서 후회하는 것들이 대다수다 이거죠. 대다수. 근데 만약에 경계가 딱 온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의 절반 이상이 훅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묘하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조화를 부리는데 어떤 조화를 부리는가는 여러분들에게 진공으로 채를 삼았고 묘유로 용을 삼았을 때 이미 거기에는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움이 거기서 탁 판단이 되어져요. 그게 작업지사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진공은 정신수양이고 참 묘하게 일어나는 마음을 딱 알아차렸어서 거기서 정확한 지혜를 찾는 것이 사리연구고 사리연구가 되었으면 딱 실행을 하는 것이 작업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쉽지 않다고 그랬어. 오직 하면 오래오래 하랬어요.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된다 그랬어.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근데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견무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말 할 정도로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이 무시업습기가 한없이 세포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팍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나를 방해하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판단한 바른 것. 오늘 아까 제가 법회 이야기를 했죠. 아침이 되면은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당연하게 아까 민타원님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은 이미 무시습기가 아니어서 그냥 일요일이 되면은 여기에 그냥 가는 거에 경계가 아니야. 그런데 아직도 경계가 된다는 거는 뭐가? 아직도 교당에 무시습기가 익숙해서 있지 않은 거예요.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공부로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만히 묘유가 일어났구나. 묘하게 추우니까 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옳은 일에 딱 일요일이지. 나는 교도지.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뭔가 판단을 한다면 거기서 실행을 하는 거는 거기가 무의식 세계에서 자기의 모든 업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취사고 죽기로서 해라. 정의로면. 대종사님께 정의는 죽기로서 하라. 그래서 오늘 진공묘유의 조화를 공부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른상 진리를 다 공부하는 것이고 이른상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래서 이론을 제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그냥 아까 대종사님께서 이른상 진리장에서 말했듯이 이 진공묘유의 조화는 어디를 통해서? 이 허공 우주법계를 통해서, 우주만유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시, 광급, 시작도 없는 곳, 넓고 넓은 그 억급의 세월 동안 무시 광급, 그 억급 동안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이 만물들은 돌고 돌아서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은현자재,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재 스스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라질 것이고 또 어딘가가 이렇게 무시간급으로 은연자재하면서 또 나타날 것이고 어느 날 또 안 보일 것이고 그렇게 은행잎처럼 안 보이듯이 우리 또한 어느 날 안 보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주계공과 흥망성쇠를 보면 어느 것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게 없고 어느 것도 내가 그걸 잡아서도 안 돼. 집착할 것도 없고 어느 것도 또 없어지는 게 아니야. 때 되면 또 나타나. 생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 만물들은 우리가 죽기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모두가 결국은 변화되고 사라지고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그 경계 속에서 서야 돼. 그래 이것도 변하는 것이지. 그래 이것 또한 내가 집착할 것이 없지. 내가 얼마 후가 되면 다 없어질 건데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가져 있는 부귀도 명예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집착도 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이 진리에 비추어서 흥망성쇠 성주개공하고 있음을 이치에 맞춰서 경계 따라 서게 되면 내가 그래 진공으로 돌아가죠. 자, 제가 올해 여러분들 신전 1월 1일 때 되면 1월 1일 때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법문 뽑기를 시켰어요. 저는 올해 법문을 제가 뭘로 뽑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그럼, 나쁜 것을 그럼이라고 어떤 부정적인 거, 그럼을 볼 때 그 그럼을 봄으로써 내가 내 안에 공부로 삼아라 라는 법문을 제가 뽑았어요. 저는 그것이 제 책상 앞에 늘 있어요. 매번 보지는 않지만 틈틈이 그 법문을 제가 올 1년 동안에 유무념했다 이거죠. 근데 그 유무념거리를 딱 하나 챙긴 것이 누구에게 제가 제일 쓰려고 했냐면은 새로 오는 새 교무한테 쓰려고 했어요. 왜? 여러분들 부부도 몇십 년 살아도 아직 때로는 합의점을 못 찾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교무로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남과 함께 24시간 밥을 먹고 식구로 살아야 돼. 인생 살아온 환경이 달라. 그리고 특징도 달라. 능력도 달라. 시기도 달라. 가족 환경도 달라. 문화도 달라.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턱 내 앞에 나타나서 함께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죠? 이럴 때는 수많은 경계들이 내 기준에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올해 원기 110년의 화두 법문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접목을 시켰어요. 한 3월 달이 딱 되니까 3월 정도가 되는데 함께 있는 교무님이 경계가 내 마음에서 이제 나타나지가 않아. 처음에는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날 때마다 상대의 내 눈에 보이는 걸음이 나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상대의 걸음을 나의 거울. 어떻게 본다? 진공으로 반드시 봐야 돼. 경계가 딱 웃음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 저 친구가 왜 저러지 하는 그 순간에 딱 멈춰서 내 경계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른상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이 경계를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공부가 헛장나요. 근데 알아차리면서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다? 나의 성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진공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거기에 계속 챙겼더니 정말 내 안에서는 상대가 있는 그대로, 뭘 해도 있는 그대로, 뭘 해도 이쁘고 감사한 이 언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조화를 공부하는 것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복락이 여기서 나온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하게 일어나는 마음을 잘 사용했더니 상대에게 내가 대하는 언어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가 오는 것도 달라.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고 법신불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한다? 복과 지혜를 여기서 다 내가 장만하는 거예요.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만한다는 거지. 저는 이 올해 그 법문으로 여러 사람에게 쓴 건 아니고 제가 여기에 올해는 잣대를 대야 되겠구나, 이 법문으로. 근데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낯선 사람하고 새롭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30년 살았던 하고 아직 내보다 한참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 많은 의식들이 바뀌고,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런 과정에도 정말 대종사님의 법이 위대한 것이 뭐냐? 내가 그 자리를, 그 진공의 자리를 반드시 채잡아야 돼. 그 자리를 보게 되면은 만사가 내 눈에 잣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난 과거 법회 때 제가 그랬어요. 지난 11월 법회 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공부. 거기에 내어 있던 색깔이 무명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종사님이 여러분들 공부가 뭘 이런 걸 하고 뭘 그런 걸 체크하고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물이 이 안에서 여기 성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뭘 하면? 이런상 진리를 채잡고 그 묘하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내가 이 마음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그런 거를 판단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서원이 어느 땐가는 이루어지지, 이것은 참 무시하고 계율도 무시하고 인가도 무시하고 공부도 무시해놓고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과가 안 맞는 거예요. 잣대가 안 맞는 거예요. 맞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엉터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이 순간에 사랑합니다 하라는 이 순간에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인과는 이미 너한테 가고 나한테 꽂힌 거예요. 인과는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을 한마디 딱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인과가 딱 꽂히고 그게 꽂혀서 인과는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과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생들은 끝없이 우리는 습관으로 살아오고 내가 안다라는 그 지식으로 살아왔죠. 지식으로 위아래를 따지고 학식을 따지고 경험을 따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따지야 될 때는 따지지만 따지기 때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진공으로 갔을 때 따지는 지혜가 나와버린다.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를 쓰지 않고 그냥 묘유로 자기 잣대로 세우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지혜로움이 아니다는 거죠. 핵심은 반드시 진공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공부의 이른산 진리의 모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법문을 올해 뽑았어? 여러분들 그 법문을 제가 올해도 준비하지만은 정산종사님 법문, 대산상사님 법문, 대종사님 법문을 가장 이거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맞는 거로 뽑아내려고 줄을 꺼가지고 뽑아내서 컴퓨터를 치가지고 종이에 복사를 해서 주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라도 올 한 해 유무념으로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참회문을 외우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머리 아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읽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 글 한자에 내 안에서 업식이 녹아나고 외우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 외우가 뭐 하려고? 외우면 뭐 어디 생사가 해탈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과제를 주는 것은 그 하나라도 내가 나의 많은 이 업식에 무명 업식에 가려 있는 것을 이 교법으로 길들이게. 교법이 왜 나왔겠어요? 사실적으로 쓰라고. 실생활에서 쓰라고.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참회문을 여러분들의 기도는 참회가 되지 않고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 참회가 내 안에 있는 업식.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이라면은 한 해가 마무리될 때가 가장 때때로 더 긴장될 때가 많아요. 교당마다 다녀보면 무엇이냐면은 교당마다 교도들의 색깔이 좀 보여요. 그게 어찌 보면은 문화적인 특색이기도 한데 교당을 다니다 보면은 연말이 되면 교무들마다 머리를 사매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안 그런 교당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디 뭐냐 하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저는 양정교당 교무였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전혀 또 다른 곳에서 양정교당을 잊어버리고 또 살아야 돼요. 이것은 주어진 공인이 공신. 내가 지금 주어진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또한 때가 되면은 회장으로 살았다가 때가 되면은 평교도로 갔다가 또 때가 되면은 단장이 됐다가 때가 되면 중앙이 됐다가 이것은 내가 이 교도로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게 이 위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당에 있을 때 교회 의장님을 하신 분이 계셔요. 제 교당, 그 교당에. 어느 날 신입교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제가 그 신입교도를 조금 키우려고 단장을 딱 시키면서 그 의장님, 여기 단장님 옆에 중앙을 하세요 했더니 예, 교무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부는 아까 주어지는 성주계공은 다 변화하는 것이고 이 성품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다 묘한 그 마음이 날 때 바른 취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부처의 행을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식으로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그 교회 의장님이 교구의 교회 의장으로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나가면 그럴 수 그냥 어느 날 한탄에 의장님 여기 신입교도 좀 키우려고 하니까 저 신입교도를 단장으로 할 거니까 중앙 좀 해주세요. 아이고 해야지요. 공부는 그 자리를 그 있는 것에 매여면 안 돼요. 있는 것은 그때 그 일을 책임을 질 뿐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무들이 머리 아픈 이유 알겠죠? 뭔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들의 공부는 그 자리에서 늘 진공으로 채를 삼고 내가 주어진 그 일이 되면은 그 일어나는 마음이 업습이 아직은 안 됐더라도 주어진 일이 그것이면은 열심히 빈 마음에서 공이 나와야 돼. 빌공자에서 공변될 공자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공묘유의 조화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일원상 진리를 거의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 자신도 일원상 진리를 여러분들 앞에서 스가 설명하려면 머리가 확 그냥 뭘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이 어려운 단어들을. 왜? 이거는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면 어렵다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그냥 믿고 가는 사람 또 믿지는 아직 믿음을 떠나서
아예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깨달은 사람. 믿고 깨달은 사람은 잘 챙겨서 이 공부를 하되 늘 어디에 채찍을 더 두어야 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정신수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이 너무 바쁜 사람은 매 순간에 1분씩이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분별망상에 어지러울 때 억지로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서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를 끝없이 그 자리는 사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서 한다? 관조로서 깨쳐둬야 돼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비추어서 깨쳤지 제가 이 말로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절대 갖다 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연말 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아니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틈틈이 늘 그 마음자리 성품 자리를 바라보고 그 자리를 깨닫는 공부에 더 노력을 해서 묘유로 나타나는 이 묘유와 조화의 자리를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것으로 공부할 때 대종사님 만난 보람이 여기서 대종사님 요 공부에 선산종사님께서 복락의 곡간이라 했어요. 이 공간이 이 성품 자리가 곡간이 거기서 다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긴 듯 하지만 오늘 일상진리 진공묘유의 조화를 그 변화되는 것을 다른 말로 성주개공 흥망성쇠라는 그런 언어로 비유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